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라 하고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홉에 이르렀고, 신 광야, 이제 광야에서부터 올라가서 하마덕이는 그 이스라엘 땅의 맨 끝 위에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쪽까지 다 돌아봤다. 22절 보니까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것은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네겝 쪽은 남쪽을 얘기해서 남쪽에서 조금 올라갔더니 헤브론이 나옵니다. 이 헤브론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매장지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구를 사게 됩니다. 근데 그때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그냥 필요한 거 매장지를 줄 테니까 거기다 장사해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아니야, 기양은 받지 않겠다 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는데, 왜 굳이 주겠다고 공짜로 주겠다고, 야 신난다 잘됐다 역시 하나님은 이러시지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곳을, 이 땅을 줄 테니까 거기다 매장해, 그 굴 안에다가 매장해라 그랬는데, 아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삶 가운데 아무리 공짜로 주겠다고 하든 어쨌든 육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헤브론에서 지금 죽었다, 지금 헤브론 땅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땅을 그곳에서 이제 장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은을 주고 샀죠. 그래서 거기에 누가 묻혀지냐면은 창세기 49장에,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에 그 이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49장 31절 보니까,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고, 이삭 그 아들도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야곱, 나도 레아 그 첫째 그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 나를 거기에다가 꼭 장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거기에 장사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하고 12장에서 출발해라, 가나안 땅에 가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 가운데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 주셔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게 창세기 15장 13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건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지금 민수기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잖아요. 큰 징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벌받고 항복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너는, 왜냐하면 지금 43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근데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 자손 때 일어날 일. 그래서 그렇지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눈을 감아도 돼. 이 약속은 반드시 너의 후손 때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자라. 내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고 내 후대에 일어날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 땅을 샀어요. 왜? 이 땅은 우리 자손에게 줄 땅이야. 그러니까 그 땅에 일단 장사되고 그곳을 이 땅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 땅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차피 우리 땅이야." 모두가 우리 땅이 되고 지금은 내가 비록 일부를 돈을 주고 사지만 이거 문서가 있는 거야. 니네가 지금 살고 있어도 이 문서를 나는 갖고 있어. 작은 문서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거야. 이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이 자손들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야곱도 믿고요. 요셉도 믿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땅을 다 주시지 않고서는 왜 아브라함이 죽고 후손 때 주겠다 하시느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직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만 사랑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어서 말씀하셔요. "너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것이 아모리 족속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모든 제약이 가득 찰 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득 제약이 찰 때에 그때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 함의 자손 그 땅이 아직까지는 제약이 가득 차진 않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없어. 그럴 때 그 땅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더러운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악을 깨끗이 정리하고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서 일어날 것을 예표해 주신 거예요. 이 지금 예언의 말씀은 그 후손 때 일어났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 후손이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삭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통하여서 내 자손이 이루어질 거야. 이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신약에서 해석을 해 주셨죠. 그러듯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더러웠던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우상 숭배하고 했던 삶을 완전히 다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약속을 주시면서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이 중요해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언약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내가 언약식을 하자. 우리 약속을 맺자. 계약서를 쓰자 하면서 그 고기를 반으로 나눠서 그 시대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 고기를 반으로 자르고 그러고 그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밤에 햇불이 그 쪼갠 사이로 샥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을 믿었어요. 이것을 믿었는데 지금 이 자손들이요. 헤브론에 지금 올라왔어요. 22절 다시 볼까요? 그 헤브론은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축복의 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헤브론에 다 아브람도 아내도 이삭도 아내도 다 믿었어요. 야곱도 비록 지금 그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있지만 야곱이 어찌할 수 없이 애굽에 있지만 이 나를 그 땅에 묻어야 되는 거야. 그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실 땅이다 하고 이 말씀을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알려줘도 지금 이 백성들이 헤브론에 왔어요. 그러면 헤브론에 갔을 때는요 영적으로 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던 우리 조상이 여기 묻혀져 있는 이러한 땅이야 하고 소망과 희망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라고 굳이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애굽 소환보다 더 먼저 세워진 거야. 지금 헤브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벨라 굴의 영적으로 정말 축복의 땅이고 조상들의 믿음을 실천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소환이 뭐냐면 그는 바로 왕이 있었던 그 과거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소환보다도 너희가 그 바로를 정말 그 땅을 거기에서 있다가 나와서 와 이거 큰 나라라고 하지만 이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이고 믿음의 이 장소는 그 바로 왕이 있었던 그것보다도 먼저 너희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장소야 하면서 영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애굽하니까 조금만 해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니까 이 땅 믿음 조상은 믿음을 지킨 곳이야 이곳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이 계급보다 이 소환보다도 먼저 세운 곳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문제는요. 아무리 영적으로 얘기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그냥 현실에 딱 갇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뭐 열심히 또 하시다가 환경이 어려우면요. 다 끊어 버리고요. 또 그냥 예배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안악 자손을 본 거예요. 안악 자손이 있는 거예요. 안악 자손은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이 안악 자손 지금 봤어.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는데 거인들이 있는데 하는 말을 지금 이 한 절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탐을 해야 되니까 정탐을 했어요. 23, 24절 보니까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막대기에다 깨었어요. 가지를 딴 것을. 왜냐하면 그거 들고 다니기가 손상되니까. 그래서 막대기에다 깨고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도 땄어요. 에스겔 골짜기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에스 에스겔, 에스골이라는 것이 이게 포도송이라는 거예요. 포도송이. 그래서 포도송이 골짜기. 포도를 베었기 때문에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였다. 그래서 포도송이 골짜기라 하였다. 이곳에서 포도를 땄다 하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의 땅에 마침 포도가 열매고 과일이 열리는 그곳에서 그 열매를 따 가지고 와요. 그러는데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것이 있어도 두려움이 오면 딱 잡혀 버리는 거예요. 딱 두려움과 불안이 오면은요. 나머지 다 좋은 것은요 하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헤브론에 이르렀어 하고 먼저 헤브론에 올라가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야. 조상들처럼 했는데요. 안악 자손이 있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 있어서 두려움 속에 이제 가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25절이에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바란강약 가데스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이제 바란강약 가데스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2세대들이 갈 때에 그때 이 바란강약 가데스에 모였다 그래요. 이제 거기서 또 2세대들도 사건은 벌어지는데 그래서 바란강약 가데스는 그곳에서 다시 정말 고통의 반역의 현장에서 다시 4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이거는 너무나 슬픈 일이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일단 읽어볼까요?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히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다 하고서는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 하더라도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합니다.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지금 아낙 자손이 있다고? 이것이 지금 모든 백성들도 이렇게 백성 앞에서 보고할 때 웅성웅성 웅성한 거야. 그래, 거기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 아낙 자손이 있대잖아. 이것이요, 똑같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그 땅 취하자 하는 거예요. 조용해, 조용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헤브론에 우리 매장지가 있잖아. 우리 조상의 매장지, 믿음을 지킨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거야. 환경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마.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했으면 그 땅으로 올라가는 거야. 상황과 상관없어. 자,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육적인 소리 하지 마. 눈으로 본 거 얘기하지 마. 믿음의 소리를 해야지. 말씀을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보다 인간적으로는 강하죠. 왜냐하면 거인들이니까.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 땅 너 자손에게 줄 거야. 눈 편안히 감아도 돼.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이 믿음까지 세워져냐 해야 되냐. 맨 처음에는 환경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해 갖고 아내도 막 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언제, 그러고 나서 조카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그가 좋은 것을 차지할 때에 그때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에 세우니까 심령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환경이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5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성취에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이삭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이삭이 제일 우상이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거, 제일 좋은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게 제일 우상이니까 우상 바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어요. 이삭을 바쳤는데요,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셨어요. 테스트한 거야. 그만해, 그만해.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마. 하면서 내가 이제야 너 믿음을 보았다.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이 약속의 말씀은요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의 말을 따라요. 이 이 정말 생명 같은 이삭이 나중에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오늘 예배하지 말고 오늘은 어디 가요? 이미 내 안에 주인은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우상이잖아요. 물질이든 생명이든 건강이든 자녀고 모든 것이 명예든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잖아요. 나에겐 그건 의미가 없어.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야.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내려놔지지 않으면은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도 바치고 그다음에 그냥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그래서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내가 정말 사랑한 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면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우상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해요. 그런데 이삭이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놨기에 하나님만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부활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삭, 내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 히브리서에서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죽었으나 하나님의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 결국 부활 신앙이 있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내려놓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 없어요. 부활 신앙 내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야.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야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우상을 내려놓을 때만 가능해요.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서 아무것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받지 않고서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당장 안악자손이 있다고요. 거인이 서서 우리를 죽일 것 같다고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 이 목숨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요 사모한다고는 그냥 머리로 죽으면 뭐 가겠지. 그렇지만 천국을요 사모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살아볼까, 그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딱 내려놓게 되고 천국을 진짜 소망하게 되면요 삶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정말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그냥 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재지 않아요. 지금 정탐했기 때문에 재러 갔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들어온 거고 이거 안 되겠다.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이거 처자식 다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육의 것을 우리는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는 있었어요. 성막 안에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있었지만 거기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냥 훈련 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만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눈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날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내리는 거 아침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계명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땅에 필요한 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렇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소수밖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을 내려놓는다는 건,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건 정말 높은 수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전에 그냥 간신히 턱걸이 해가지고 그래도 회개해서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동안에 기도하고 그랬다며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간신히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은 살지 못하고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온전히 하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구원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땅에서 빨리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심어질 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고인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지금 이 두 명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러는 거야. 지금 모세 말 들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 가면 다 죽는다고. 아낙 자손 거인이 있다고 하고 막 피를 토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미 두려움 속에 잡혔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거기 갔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환경의 문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문제 때문에 다 슬퍼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요 믿어야 돼.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가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리 비춰줬는데도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번제단에서
분향단에서 기도하라는 거야. 성소 안에 성막 그림에서 보면 기도해. 기도하면 성령 받을 거야. 성령이 또 충만해지면은 그러면 말씀을 비추니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대화하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을 휘장이 찢어져야 돼. 네가 휘장이 찢어지려면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 휘장이 찢어져. 그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 거야. 어디서 만난다고요? 법계. 법계에서 만나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법계. 하나님 말씀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와 날마다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야. 너희가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주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은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사는 거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덕,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야.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어. 내가 생명의 떡이잖아. 그러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해. 너희가 믿습니다 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거야.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는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맺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서.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어서 맺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그 영광이 너희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모든 영광이 다시 우리 천국 갈 때에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나라들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나라잖아요. 나라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모르니까 신약에 나라가 들어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되고 이제 말씀이 심겨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 심겨진다는 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거하여서 열매 맺는 자 무엇이든 원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환경에 있는 문제는요 테스트용의 테스트. 단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매 사람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다루신다 그랬어요. 성전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들 나머지는 그냥 다 멸망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고난이 왔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이건 지금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 산당 타협하고 오직 말씀 주인이 말씀이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환경을 넘어서서 오직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열매 맺게 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공짜로 주겠다는 땅도 마다하고 이 땅은 내 것이다 문서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친다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면 아버지 광야 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라도 다시 회개한다면 천국 영원한 나라는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 나 혼자 부끄러운 구원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자가 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친지들을 만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내가 정말 섬김과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가문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